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 가을 수양의 욥기 말씀에 강력하면서도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더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송 아브라함 선교사님, 또 우리 송사라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아브라함 선교사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올 말씀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혼에 대한 논쟁이고 또 하나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교훈입니다. 얼른 보면 다른 내용 같지만 주제가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 이야기는 이혼을 해서까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뒷이야기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생을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물질에 대한 욕심, 결국 땅의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땅의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팔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우리가 팔아도 제대로 팔아야 하고 또 추구하는 것도 제대로 추구해야 되는데, 뒤에 부자 청년을 보면 그게 쉽지가 않음을 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함을 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이혼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뭐라 하겠습니까?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아내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버리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치명적인 문제, 음행 등의 수치가 발견됐을 때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말입니다. 보면 그 뉘앙스를 보면 버리기 위해서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급진적인 유대인들은 아내가 국을 짜게 끓이거나 밥만 태워도 이혼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조선시대의 칠거지약보다 이렇게 더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엄연히 다 소중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5,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혼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남녀가 어쩌다가 만나서 이렇게 필이 꽂혀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뒤로 심장이 뛰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고 실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심장을 뛰게 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거의가 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찾아다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기초에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사명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남자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감정도 없이 결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다 좋아서 이렇게 결혼하십니다. 다만 감정 너머에 있는 더 높은 가치,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남녀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100% 완수하고 갈 수 있다면,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100% 완수하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사야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사명을 100% 완수하고 우리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남녀가 연합하여 동역하여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학사님들이 동역하여 섬기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 우리 또 주니어 목자님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별로 안 아름다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너무 억지인가 여기?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정환 직년 목자님 가정을 볼 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이게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환 목자님은 그 힘든 학원 경영을 하면서도 이번에 욥기 말씀도 준비하고 또 틈나는 특성도 섬기고 틈나는 대로 청년부를 맛있는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또 진영 목자님은 자녀들을 케어하면서도 또 선교사업부 등 여러 가지 십자가를 자원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인데 연합하여서 동역하여 섬기는 모습이 제가 볼 때 힘이 아름다웠습니다. 만일 이 가정이 성경의 기초에서 결혼하지 않고 가슴 뛰는 사랑에 의해서 결혼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아 목사님 이렇게 하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칠북 가운데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동 목자님 가정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은혜 목자님 가정, 어제 보니까 벌써 임신 8개월이 되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남산만에서 이렇게 왔던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진 미리 목자님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각 가정이 세워질 때 쉽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진 목자님 가정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결혼식을 할 수는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은 창세기 말씀처럼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고자 그동안 기도하고 도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싸우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직도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돕는 목자로서 힘이 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에 기초한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칠부 교회를 섬기고 특히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세진 미리 목사님이 매일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 온전히 독립하고 칠부에서 앞서가며 동역자와 양들을 섬기는 기둥 같은 가정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 8절 보십시오. 7, 8절에서 모세의 이혼 증서를 내세우며 이의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은 자는 간음함이라고 분명하게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임, 우리 사회에 성경적인 교류관이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물질적이어서 영생에 대해 관심 가진 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본문의 이 사람은 청년이요 관리이고 부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돈도 많고 높은 지에 오르고 도덕적으로 살았으면 당연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것, 그가 몰랐던 영생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영생은 16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첫째로 영생은 회개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질문을 잘 보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생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내가 해야 할 어떤 또 선한 일이 있나 보다, 그것까지 행하면, 그것까지 마스터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하면서 예수님이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시라 기대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인된 자를 발견하도록 계명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본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10계명의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인데 이 말씀의 기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대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반발할 때가 많았던가, 또 때때로 거짓말을 했는데 이렇게 찔린다, 또 신호등도 가끔씩 안 지키고 불법 횡단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본래부터 이렇게 성자로 태어났을까요? 또 보통 사람과는 유전자가 다를까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선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많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도 방황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다. 나같이 선한 사람이 있을까? 경찰서 한 번 안 가고 또 교통딱지 한 번 안 떼고 또 학창 시절 선생님께 야단 맞지 않고 그는 항상 또 이런 우등생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제일 돕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에게 있어서 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친 소극적인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 자신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흉악한 죄인인가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처럼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했을 때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영생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진실되게 소감을 쓰면서 회개할 때 답답한 심령이 뚫리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감격과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은혜를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누리기보다 매일 양식 소감과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투쟁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워낙 우등생이라 자기 할 일은 칼같이 잘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실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베푸는 데 인색했습니다. 그러니 나눔의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을 몰랐습니다. 그는 채우는 기쁨만 알았지 비우고 베풀고 나누는 기쁨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보화를 내려놓고 하늘 보화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리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명언을 하였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숫자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누가 돌아가셨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돈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숫자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유에 얼마나 이게 집착합니까? 돈과 명예와 지위.
그러나 이것들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그 이승하라는 분이 그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출판해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4년도에 나왔는데, 당시 그분의 블로그에 2천만 명이 이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6천만 명이라고 하면 얼마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거기를 방문했대요. 3분의 1 방문을 하고 또 한 달 조회수가 42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남편은 잘 나가는 삼성 연구원이었고, 그래서 좋은 집에 명품 백에 명품 가구, 명품 옷, 명품 그릇도 이렇게 명품으로 같은 이렇게 명품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이렇게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쓴 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글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거든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나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조카들이다.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또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또 교만을,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해 주시기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글이었거든요. 이승하 씨의 글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분은 복음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붙들고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나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땅의 보화는 싸워서 뺏고 쟁취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보화는 내 것을 희생해서 베풀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서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고 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죠? 그 가수 시험과 정혜영 씨 부부입니다. 이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지금까지 혹시 얼마 기부했는지 아신가요? 전에도 한번 했는데 55억을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평생 5억이나 모을까요? 이렇게 55억을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도 4명이나 되는데 전 세계 90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정작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밤새 잠억하며 노래를 녹음하고 또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베푸는 삶이 정말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스크바에서 헌신하시다 우리 송 아브라함 사라 선교사님 이렇게 기부하셨는데요. 없는 물질을 쪼개서 양들을 섬기고 또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한가한 시간을 쪼개서 1:1을 하고 또 기도로 양들을 돕습니다. 이런 헌신으로 죽어가는 양들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죄로 인해 연탄 장수 같던 양들의 얼굴이 환해져서 또 찬송을 하고 소감 발표를 하고 목자 선서를 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마리아 목자님이 얼굴이 지난주에 볼 때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가을에 피는 이렇게 국화처럼 너무나 환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이렇게 연탄 장수처럼 시커맸다는 건 아닌데 아주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떤 명품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임을 믿습니다. 땅의 보화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영원한 유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비밀이 너무 이렇게 귀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습니다. 항상 하늘나라 천국 이야기하니까 속이는 것 같은데 그게 참되잖아요. 그죠?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우리 별로 이렇게 사회적인 명예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공들이죠.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정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죠.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양들 때문에 동역자들 때문에 막 근심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내적으로 기쁨이 있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 신자들의 참 정체임을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의 정체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화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그 창끝이라는 영화 이렇게 보셨는가요? 좀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 영화는 그 1956년에 5명의 미국 휘튼 대학 출신 젊은이들이 그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다 순교한 내용을 이렇게 영화한 것인데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원주민들에게 하다가 다 이렇게 5명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은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5명 중에 한 명인, 목장 넘겨보실래요? 5명인데 가운데 분이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인데,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발견되었습니다. 목장 넘겨주실래요? 조우시 목장 부탁 한번 해도 될까요? 저기 영어인데. 예, 보이신가요? 해석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예. 그래도 다음 넘겨보실래요? 예.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너무 무모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버렸을 때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절대 어리석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목숨보다 더 귀한 하늘의 보화를 얻었습니다. 그들을 죽게 했던 아우카족은 후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할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영생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 청년도 과감하게 자신의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영생을 맛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성실성에 또 그 머리도 영리하고 자기 관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4복음서가 있는데 아마 5복음서가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팔아야 할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고민했다는 것은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가 계산하다가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자에게 천국의 보화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 육체의 욕망과 물질에 매였던 욕심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팔아서 천국의 보화 영생을 얻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관심을 동역자와 양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 우리 마음에 매일 영생의 감격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회개하고 내게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팔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섬김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